웬만한 교회는요, 이제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갖는 목적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전도 축제를 갖는 목적이 과연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도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잘 다니시는데, 또 가장 중요한 이 전도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교회에 나오기끔 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새생명축제나 행복나눔축제, 이제 우리 교회도 5월 달에 행복나눔축제를 하게 될 텐데, 어느 교회든지 행복나눔축제나 전도축제를 갖게 되면 여러분, 자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물론 성경 66권이 모두 다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라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복나눔 축제, 또 초신자나 불신자가 왔다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다음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은 전도용 성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몹시 피곤한 사회이다 보니 누구든지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더 와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쩌면 전도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신자인 여러분들 역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다소 위안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도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고 참 와닿고 위로를 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 말씀으로 맞춰지게 되면 좋으련만, 이 말씀 다음 구절인 29절을 보게 되면요, 다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28절은 너무 좋아요. 근데 29절을 딱 읽는 순간 딱 마음이 걸려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말이지?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곤 합니다. 자, 29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 위에 예수님의 멍에까지 더하여 메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의 헬라어는 코피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스스로 애를 쓰다 지쳐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무거운 짐진의 헬라어는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지워 눌린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삶을 살면서 내가 애쓰다 지친 상태요, 더하여 남이 얹어준 짐에 눌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기에 완전히 지치고 짓눌려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번아웃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번아웃되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지경에 있는 나에게 쉼을 준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멍에를 메고 쉴 틈도 없이 무언가를 배우라고 우리 주님은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쉬게 해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과연 쉬는 것일까요? 쉬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무거운 짐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주면서 쉬게 해준다고 말해주고 있으니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더해 주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무조건 쉬게 해 주어도 회복될까 말까 한데 또 다른 멍에를 매게 하다니 정말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더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계속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신가요? 심지어 혹시 여러분들은 멍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멍에가 과연 무엇이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멍에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청은 그냥 하는 말일 뿐, 여러분 립 서비스일 뿐 제대로 쉼을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청은 결코 거짓이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곁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멍에를 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일까요? 멍에를 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짐까지 도맡아서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겠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가축이 짐수레 또는 쟁기를 효과적으로 끌을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목에 씌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축의 목에. 따라서 고대 근동 지방의 농경에서는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 두 마리를 한 쌍으로 묶어서 함께 일을 하게 할 때 나무로 만든 틀을 목 위에 얹었는데 이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경 문화입니다.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랑 좀 친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보다 연배는 한 10여 년 높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농촌에서 생활을 했는지 김 목사는 모를 거야. 김 목사는 도시에서 자라서 전혀 모를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정도 자란 송아지도요 이제 농가밭을 갈기 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종종 어미소와 함께 일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미소와 함께 송아지의 목에도 이제 무엇을 달아요? 멍에를 달아서 일하게끔 합니다. 이 두 마리의 소가 평탄한 농가밭을 갑니다. 여러분 갈아요. 쟁기로 갑니다. 평탄한 농가밭의 경우에는요 그다지 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약간이나마 비탈진 것을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미소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비탈진 곳을 쉽게 올라가요. 반면에 어린 송아지는 어떨까요? 올라가기가 버겁겠죠. 어미소의 보조에 맞춰지지 못해요. 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미소는요 음매하면서 자기 여러분 목을 앞으로 힘껏 빼서 송아지에게 이렇게 가중되었던 그 무게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어미소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는 쉽게 비탈길을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은요 신기하게도 이것을 여러 번 봤대요. 이런 걸 여러 번 봤대요. 그때마다 너무나 참 신기하대요. 말도 못하는 미물이지만 어미의 사랑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목사님의 이 경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멍에를 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멍에, 즉 무거운 짐을 들고 친히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위에 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와 같은 예수님께서 송아지와 같은 우리의 무거운 짐인 멍에 역시 함께 짊어지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결과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사 이제 나 혼자만의 수고와 무거움에서 벗어나서 결국 참된 쉼을 얻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레슨은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현대인 가운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레슨은 과연 뭘까요? 먼저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수고와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지치고 병들게 하는 짐은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이 죄의 짐은 우리 인생을 잠시라도 쉬지 못하게끔 만들죠. 그 이유는 바로 끝없는 죄의 유혹이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자꾸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잖아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말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짓도록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유혹입니다. 끝없는 유혹이에요.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죄이고 또 죄의 싹신 사망이다 보니 사도 바울 사도조차도 그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탄식하며 외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외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꼬.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바울의 이 고백을 보더라도 그 누구도 스스로 죄와 사망의 명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의 짐을 벗어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누구도 스스로 이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오직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다음과 같이 초청해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실 때 나 역시 진정으로 쉴 수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레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가던 길 하던 방식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가던 길 하던 방식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오늘 말씀 안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배우라고 성도인 우리에게 촉구하세요. 누구에게 배우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도 져 주시면서 우리의 갈 길 역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할 것이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많이 배우고 지키면 저절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알고 지키는데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항상 긴장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이번에 못 지키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더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정죄해요. 손가락질해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누구는 안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이제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한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계속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런 훈련이 힘들다며 다시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금 수고와 무거운 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교훈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교훈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사 내가 함께 져 줄 것이니 자기 안에서 쉬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내 무거운 짐까지 함께 져 주시면서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까지 하시죠. 따라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받다 보면 결국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성도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치유와 회복 선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선언.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멍에는 내가 쉽게 질 수 있는 내 기준에 맞는 멍에이기 때문이에요. 또 가볍게 질 수 있는 짐은 지면 질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지고 싶고 나를 살리는 힘이 생기도록 이끄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를 힘들게끔 괴롭히거나 더하여 우리의 상처나 아픔을 끄집어내어서 후벼 파서 우리를 몹시 당황하게 만드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홀로 지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런 권면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 무거운 멍에를 당당하게 던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고난, 이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시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느끼게 되겠죠.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무게로 괴롭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 얹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분이 행여나 계신다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참석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 결과 이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참된 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 무거운 짐을 주인이 짊어지도록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게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나는 여러분 종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지. 주인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어야지 왜 종이 나서서 자기가 다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진짜 믿어보세요. 진정 믿어보세요. 그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벚꽃만 활짝 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봄 시즌을 맞아서 활짝 피어오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